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때가 가까우매 그게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말하되 아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다 함께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큰 고모부와 고모가 계시는데요, 한국에 계십니다. 포도 농장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포도를 자주 접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지역들이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먹어서일까요? 그 대부도라는 지역인데요, 그 섬입니다. 바닷가에서 근처에 있는 땅에다가 포도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제가 참 포도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참 포도를 좋아합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그 포도가 더 생각납니다. 얼마나 알맹이가 크고 맛있는지. 아침부터 먹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원에 이렇게 가끔 가볼 때가 있는데 참 포도원에 할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또 저희 큰 고모부와 큰 고모가 또 몸이 상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이 많습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가는 것이 또 과일인데 또 그 중에 또 여러 과일들이 있겠지만 포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도가 얼마나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나요? 이 귀한 포도, 우리에게만 또 귀한 것, 저에게만이 또 귀했던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라는 것을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포도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비유와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란 무엇일까요? 물이 부족한 또 그러한 민족들, 또 그들에게는 이 포도라 한다면 꼭 필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또 구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꼭 먼저 허무시는 것이 포도원이었습니다. 또 굉장한 이스라엘의 무역 상품이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포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도 이 포도라는 것을 사용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기도 하셨지요. 이 포도라는 익숙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핵심을 찌르고 계신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어쩌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경고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포인트 아침 묵상으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밥그릇을 공격한다는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왜 오해했을까요?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입지를, 자신의 전통을 흔드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됐죠. 그것은 입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기회였자 초청장이었는데 그들은 잘못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오히려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를 이렇게 엿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언니가 동생에게 또는 언니가 어머니에게 또는 언니가 아버지에게 또 둘째로 치면은 둘째가 언니에게, 둘째가 엄마에게, 둘째가 아빠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그 일이 생기자마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회를 봅니다. 이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을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첫째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에게 어머니 마음을 속상하게 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예전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는데 아빠 생각에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합니다. 또 둘째에게도 너가 저번에 언니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아빠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 예쁜 반응입니다. 네 하고 딱 끝납니다. 저도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반응이 이제 일어날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왜 지금 저에게 그 말을 하세요? 라면서 지금 그 말이 좀 불편하다는 것이죠. 왜 그날은 지났는데 왜 불편한 것을 끌어오냐 그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4살이나 9살이나 동일한 반응이 있을 때 아빠로서 당혹스러운데요. 아빠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며 오히려 대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고발하시며 자신이 잘 나가고 있다는 자들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 포도원의 노래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 주인이 있었는데 타국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포도원을 잘 준비하고 타국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한 집의 주인은 나중에 이제 포도원의 주인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타국에 가기 전에 5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짐승들이 따먹지 못하도록 산에 울타리를 칩니다. 얼마나 포도가 맛있어요. 짐승들이 냄새 맡고 옵니다. 그 포도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세 번째, 즙 짜는 틀을 만듭니다. 즙 짜는 틀을 만들어야 잘 포도를 또 즙을 짜서 만들 수 있겠죠. 네 번째, 망대를 짓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것들을 관리할 농부들을 고용하는 일입니다.
이 한 집의 주인은 이 5가지를 잘 합니다. 얼마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땀 흘리고 수고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이 포도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바로 포도원이 있었는데 맡겼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포도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나타난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타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포도원에 무르익었을 때의 날짜를 얼마나 계산했겠어요. 타국에 있었겠지만 본국에서 포도가 이때쯤이면 이 정도 관리가 되었겠구나, 이때쯤이면 이렇게 되었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날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포도가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3명을 선발해서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땀 흘린 대가를 받기 위해 보내는 것인데요, 이때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이 일이 여러분의 일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이 포도원에 고용된 농부들이 3명의 종에게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3가지인데요, 때립니다, 죽입니다, 돌로 쳤습니다. 보냈던 자들이 오지 않자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고용된 농부들은 더 많은 종들도 이전의 그 종들처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려는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보냅니다. 이 아들을 보내는데요, 이 존대하리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존경하다, 존중하다라는 말 이외에 반대로 하리라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종들과는 반대로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존중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존대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존대라는 말을 통해서 이 아들의 위치가 마땅히 존대받아야 될 위치인 것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존대받아야 될 아들을 이 농부들은 하대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이 농부들은 서로 아들을 눈앞에 보고 두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은 할 수 있었지만 서로 계략을 짜고 작전을 짜는 것이죠.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서로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잡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고용된 농부들은 눈앞에 포도 과실뿐만 아니라 모든 유산까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자신의 앞에 있는 청중들과 아이 컨택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청중들은 모두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면서 각자의 머릿속에 어떻게 이 이야기에 등장한 이 농부들을 어떻게 심판할지 어떻게 처벌할지를 생각했을 텐데 놀랍게도 이 처벌을 실제로 받게 될 그 지도자들은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고 어떤 교훈을 주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고 죽이려는 계획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비유의 목적이 있었으나 목적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2절부터 44절에 이들의 마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심판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45절부터 46절에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의 예상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46절 말씀,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들은 여전히 완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가리키는 줄을 알고도 잡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이분들이 참 안타까웠고,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종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더 많은 그 주인의 종들이 보내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농부들을 신뢰하고 싶어하는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또 때리고 또 죽이고 또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내주셨어요. 구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까지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도 거절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받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가져오면 유익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들과 반대로 가는 것이 해답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때로는 나를 가리키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대부분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 몇 주 전에 하셨던 그 말씀, 또 지난 수요일에 하셨던 그 말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나는 목회자이지라며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다른 분들일 거야라면 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너에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참 마음이 아프고 찔리고 괴롭지만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것이 해답인 것을 믿으며 부족하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반응과 어떻게 반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붙고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잡고자 하시는 분들 붙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리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를 넘어서서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는 세 가지를 충족하는데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자로 오셨고 선지자를 넘어서서 왕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끝까지 믿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오셔야 될 자리가 제가 있는 이 대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으시도록 그분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리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로뿐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넘어서서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다시 한번 오늘 아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 그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닥친 환난, 그 믿음이라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언제나 우리 안에 세워진 전통과 또 내가 세워진 것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으로 그것을 허무시며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자들, 우리는 오늘 그 반대로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자 해서 세상에 내어드려서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을 의식했고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의식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인 것을 넘어서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붙잡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